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5장 8복으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법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지키기가 매우 힘들다,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계속적으로 들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먼저 선포가 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히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 자격이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 사함 받은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다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뭐 직분도 받게 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런데 삶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삶과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왜?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진단을 받을까 봐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선시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제일 먼저 우선시 되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 속에서 지금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다라기보다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더 지금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팔복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내가 회복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가장 큰 거짓 속임은 뭐냐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가리고 가, 숨기고 가, 나타내지 마, 들키지 마, 이런 거 자꾸 넘어가기 시작하면 본인도 착각하고 사람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신앙이 아주 깊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튀어나와야 되고, 두 번째 고백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기준에 감히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역설입니다. 이게 우리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기독교인의 역설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거예요. 이거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역설은 언제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제에 감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갈등 속에서 날마다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이것도 한 번 죽었다고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고, 늘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서포터, 그런 어떤 영적인 그룹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처절하게 나는 이 레벨까지 도달할 수 없다,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저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치 내 스스로가 어떤 영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빨리 현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실망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애통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없는 곳이 교회라면, 이것을 나눌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은 결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나오는 열매의 삶이지 결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목록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도록 행하는 의는 너의 의, 우리들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나아가는 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이 나의 의로 나오기 시작하면 오래가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도 그 괴리감이 괴로워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늘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냐, 사람 앞에서 하는 거냐, 끊임없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행동을 동기를 찾아내고 그 목적,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지 않으면 사단의 이 거짓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천국의 은혜, 천국에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로운 거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구제, 그다음에 기도,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절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구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구제가 있다는 거여서 이것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스스로가 그런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나는 감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뻐서 하고 싶어서 이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구제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 보면은 아주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과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 이것을 시간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때 얼마나 그게 괴롭습니까? 이거 안 하자니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하자니 영 기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기쁘지 않다고 이야기하자니 신앙이 또 없는 것처럼 또 지적받을 것 같고, 이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방법은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깊은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히려 힘들다라고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공동체 가운데 공급을,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성서적인 해결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연약하지만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가 보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이야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그대로 한다는 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기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 길이는 해줘야지. 이 정도 언어는 써줘야지.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뭡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된다, 이걸 또 내세울 가능성이 많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이 뜻인데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반복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서 골방 기도할 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빴다라기보다는 중언부언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한다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우리 이제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맥락이 좀 틀립니다. 여기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가 뭐냐? 기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주님의 기도인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배경이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베드로가 이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한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틀로 하나님께 기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이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이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라어에서는 아버지여, 이게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상관없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다.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그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기도하는 개념보다는 공동체의 기도로 같이 나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 이거 한국적인 정서에서 뭐 아무리 독자라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 개념이 아니고 이건 서양적인 개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을 위하여 주체가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반응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양쪽 측면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설교하셨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천국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설교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임하셨고, 또 주님의 완성될 나라,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할 때 늘 결단하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나라 백성들이 계속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과 그 나라 영토, 이 백성 영토 다 포함한 건데요. 그게 점점 확장되도록,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말씀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기도인데, 뭔가 모임 빨리 마치려고 할 때 쓴다거나 하여튼 많이 오용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 아주 엄청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를 향한 기도가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뜻이 뭡니까?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원천은 주님께 나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또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용할 양식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자세죠.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청지기적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죄 용서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죠. 용서에 대한 기도와 영적 전쟁,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밑에 14절 15절도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난 다음에 14, 15절을 보면 이 용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부각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치 용서의 공식이,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용서했니?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 공식이 아니고, 용서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원죄의 용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하셨듯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1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6,000데나리온. 근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 갚으라고 못 갚는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해 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다시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쳐넣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 본질적인 용서를 경험한 자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겠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쇼킹 요법으로 지금 이 가르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 다음에 바로 용서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 이거는 우리 관계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 속에서 늘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실수할 수 있고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줘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주님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늘상 관계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관계가 될 때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에 기도하는 게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늘상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인지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시켰어요. 그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외식하는 신앙인의 삶과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의 단면들을 특별히 구제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성숙을 향해서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찰의 결론으로 늘 주님, 십자가를 제가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많은 부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 붙들고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